요한복음 15장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나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지 있을까 싶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 걸까? 어디서 왔을까? 또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냥 어떤 깊은 성찰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혹시 가져보신 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언제냐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들 때 더더욱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단순한 질문은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오래된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인간이란 무엇이고 왜 존재하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를 아직도 그 일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고대의 철학자도 현대의 과학자들도 또한 많은 신학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주제는 깊고도 넓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로 이야기하는 게 우연이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존재가 단순히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인생은 우연이라고.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의 결과일 뿐이라고. 이렇게 세상은 모든 일을 그냥 우연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연의 결과일까요?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그분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해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또한 사명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16절 본문 상반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여기서 택하심이란 이 헬라어 단어가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고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에요. 어떤 인간의 공로나 조건, 노력과는 전혀 무관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던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인간의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인간의 의지나 공로나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구별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단지 어떤 사람들의 택하였다라는, 단순히 택하였다라는 의미 이상으로 그들을 실제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착해서 혹은 무엇을 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분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선택에 종종 조건과 기준을 따릅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요새 우리나라가 사회가 조금 혼란도 있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봉착해 있어서 교회가 먼저 깨어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어느 교회든지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경제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뭐 어느 분야 막론하고 경제가 참 어려운데, 자영업자들도 참 그중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알바생들을 구해서 이렇게 일손을 보충하였는데, 요새 이렇게 장사도 잘 예전만 못하고 하다 보니까 대체로 본인께서 직접 일을 더 하시고, 아니면 가족이 투입되어서 같이 일하게 되어서 가족 경영 형태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다 보니까 정작 좀 알바라도 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일자리가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일자리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대학생 청년이 알바 자리를 하나 구하기 위해서요, 세상에 이력서를 300곳에 넣었던 사례를 소개할 정도더라고요. 요즘 평균 알바 자리 하나 구하기 위해서 50장 내지 100장 정도의 이력서를 그렇게 넣는 게 일반적이래요. 그만큼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력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요목조목 따져서 선택을 하지요. 자기 직종에 맞는지, 그 사람의 인품은 어떤지, 그 사람의 어떤 그 무엇은 어떤지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결국 그 많은 이력서가 들어오면 딱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 택하게 돼요. 그 택함을 받은, 일할 수 있게 된 그 사람은 참 기쁨을 마다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갈수록 사람이나 세상은 어떤 조건이나 기준을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집니다. 성적을 말하기도 하고요. 요사이는 외모도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요. 누군가 능력을 따지기도 하고요. 인간의 배경, 삶의 배경을 또 따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택되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외면을 당할 때 선택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어떤 낙인을 찍고 스스로 그렇게 마음에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과 조건을 따져요. 그렇게 사람을 골라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조건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과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야곱이 뱃속에서 두세 개가 전쟁할 정도로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셨듯이 하나님은 세상적인 조건과 기준에서는 보았을 때 그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권적으로 그냥 결정하시고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더라고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서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성민으로 기업의 백성으로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처럼 수요가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셔서 당신의 성민으로 그리고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모자르고 나같이 죄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그런 삶의 궤적을 보지 아니하시고 삶의 흔적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당신의 주권적인 결정과 선택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이비드라는 청년입니다. 어릴 때 부모의 버림을 받고 고아원에서 성장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다 보니까 눈이 띄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 둘 어떤 부모님에 의하여서 택하여서 이렇게 새 가정으로 입양되는 것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비록 친부모에게는 버림받아서 이렇게 고아원에 살지만 자기도 다른 친구들처럼 좋은 부모님이 나타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그 새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라겠지 하는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대와 기대를 넘어서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실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점차 들게 되었어요. 아시는 바대로 아기 때에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는 그래도 있는 일이나 나이가 든 아이, 성장한 아이는 잘 입양하지 않잖아요.
결국 그가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나는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하는 버려진 인생이다. 사춘기 때 그 생각이 그의 온 정신과 영혼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말도 못하는 방탕과 방황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이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짓눌렀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 차례 자살 시도까지도 하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 중에 밑바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친구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한 친구가 교회의 청년부 수련회에 그 친구를 설득하여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그 친구의 간곡한 요청과 부탁과 설득으로 수련회 자리를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 말씀에 그가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정말 당신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정말 당신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내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이고 누구도 택하지 않는 그런 인생인데 정말 당신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하염없이 흐르는 흐느낌은 그 시간 그를 위하여서 마련해 놓은 수련회장과 같았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에 그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그 이후 그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을 짓눌렀던 나는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그의 삶을 짓누르고 발목 잡고 망쳐놨던 그 모든 생각이 일거에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그 의식이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삶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결국 공부를 하여서 대학교 복지학과에 진학을 하여서 자기와 같은 고아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은요, 그의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였던 것이에요. 성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조건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는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그 사실을 오늘도 내 삶에 붙잡고 있으면 내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16절 중반절에 보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세웠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임명하다,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사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 열매 맺는 사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의 자리로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의지하여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 랍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랍비들마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당시 그 랍비들의 제자들은요, 랍비들이 여럿이니까 이 사람 말씀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씀도 들어보고 요 사람 말씀도 들어보고, 아, 이 사람이 괜찮네, 내가 이 사람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제자가 선생 랍비를 선택하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는 일들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스스로 판단해보고 그렇게 선생 랍비를 선택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 당시와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리 말씀하시잖아요. 빌립에게도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 줄 아세요?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부들, 세리들, 또한 민족주의에 빠져서 그 민족주의에 젖어 열심당원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였어요. 그들에게서는 어떤 학식이나 어떤 권위나 대단한 능력도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택하심은 세상을 바꾸는 역사적 사역의 씨앗이 되었던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세웠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맡겨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뜻이지요. 방향을 잃은 배는 빠르게 간다 할지라도 결국 표류하고 만다라는 프랑스 시인의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역시 열심히 살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하루를 열심히 보냅니다. 근데 늘 마음 한켠에 찾아오는 바가 있습니다. 공허함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가? 이 모든 수고 끝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문제는 누구도 이 질문에 쉽게 답해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회와 세상은 경쟁만을 부추기면서 그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 존재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일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세상에 착한 일들 뭐 등등 뭐 이런 것을 연관돼 생각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말한 선한 일은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거주하였던 아나니아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바깥에 사울이 있는데 사울이 곧 너를 찾아올 거야. 그를 맞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네, 아나니아가 그 뜻이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 아니 저 사울이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 대제사장들의 허락을 받고 병사들을 일으켜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라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아나니아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이 사명의 자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택하셨고 그 선택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품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표류하는 배가 아니라 분명한 항로를 따라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론 지치고 의미를 잃고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이나,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사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세우신 바 그 사명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작은 친절의 언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정직한 업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주께서 높여주시는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등등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세우신 바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한 우리를 사명으로 세우신 이 일이 잘 이루어질 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16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외면 안 하시고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반드시 보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